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는 시간이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바벨론 성, 그것이 왜 망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또 그 바벨론 성이 망할 때에 우는 자들이 세 부류로 나눠서 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는 자들이 누구냐, 바벨론 성과 같이 있던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있던 왕들을 울고 또 이제 거기에 땅에 소망을 줬던 상인들이 울고 또 이제 거기 상인들, 상품을 하는 무역상들이 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처신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호출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이 일 후라는 것이 언제인가?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은 언제 망했습니까? 벌써 망해져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이것이 16장에서 우리가 7대접 맨 마지막에 보면 망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7번 대접으로 어떻게 돼? 지진과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질 때에 지구가 세 갈래로, 이 세상이 모두 세 갈래로 갈라지는,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모든 세상은 망해져 있는데 그 세상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18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다른 천사, 그러니까 7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시시한 천사가 아니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데 보니까 땅이 환해졌는데 그것이 그 천사의 영광 때문에 땅이 환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불빛이 비쳐서가 아니라 그 천사 때문에 땅이 환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을 때에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이 환하게 보여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즉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예수 옥에 가두고 그랬을 때 이제 다 어디를 많이 도망을 갔냐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나타났을 때에 그때도 어떻게 해요? 환한 빛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이 천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위가
환하게 비춰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천사가 그럼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보니까 2절 맞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한 것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것이 내려와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만 무너진 것이 한쪽 구덩이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으니까 폐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성에 모여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세 종류가 모여들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 또 어떤 것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이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새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죽은 고기를 먹는 이런 새들을 우리는 가증한 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울뱀이, 따오기, 예? 뭐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증한 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귀신의 처소,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 바벨론성 그렇게 화려하고 컸던 성이 어떻게 되느냐? 다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그 다음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모없는 땅, 아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폐가요, 성으로 얘기하면 폐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제 귀신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우리가 그 여름에 더울 때 낭랑 특집할 때 나오는 그 으시시한 집 있죠. 바람이 살살 불고 껌껌하고 귀신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그런 성으로 이 바벨론 성이 변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고 화려했던 이런 성이 왜 이렇게 폐성, 귀신이 모이는 성,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이런 성으로 변하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너진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때문에 왜 무너졌느냐? 음행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음행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우리에게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인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주시느냐? 너희들의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도 주고 그 땅에 예수가 와서 그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그거를 믿으면 너희들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인 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든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이 당시는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이거를 미리 예언해 놓은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때는 지금 이 계시록 18장이 이루어진 즉 완전히 망하게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나는 것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 세계 복음을 전해져서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전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적그리도의 어미국 즉 적그리도의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절을 하게 하고 절을 하면은 무역권을 주고 사치할 수 있는 모든 부도 그들에게 주는 그래서 그것을 받은 땅들의 왕 또 그것을 가진 땅에 있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적그리도를 섬기는 음행을 그리고 음행에 취한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과 결탁을 하는 것 적그리도가 땅에 있는 왕들과 땅에 사는 상고들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다른 나라를 어미국을 믿을 수 있도록 유혹하게 하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어미국이고 적그리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국의 죄가 뭐냐 그럼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것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이 어미국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고 폐가가 될 수 있도록 폐성이 될 수 있도록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죄가 뭐냐 그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죄를 져도 심판을 받는데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인 거예요. 자기만 믿어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해서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죄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 짓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절에 가면 스님들 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폭삭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아주 하나도 없이 폭삭 망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폭삭 망하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같이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그 망하는 그 성 속에 이 성도들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호출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 있다가 망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호출하는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들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 바벨론 성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한다? 거기 있으면 너희가 많은 재앙들을 받게 되니까 거기 있지 말아라 라고 호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 불러내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이유가. 예? 그리고 불러내는 곳이 많이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불로다 다 망해져.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로 유황불로다 다 뺐을 때에 누구를 구출해냅니까? 롯을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여기 있으면 너희들도 다 망해버리니까 여기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디 살고 있었느냐? 메소포타미아죠. 즉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거기에 바벨론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 거기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호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호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에서 그때는 우상이 엄청나게 심하게 삼켰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목걸이도 만들어서 팔고 집안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우상장사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고 살았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호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메대와 파사의 그 바벨론, 거기 바벨론이죠. 나중에는 메대와 파사로 변했죠.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보다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보다 1000배, 1000배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구스, 스바를 주면서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스라엘 땅보다도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큰 이거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그 돌려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2,360명. 42,360명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 구스 스바를 그에게 선물로 주고 보내라고. 그래서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바벨론 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호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호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호출해서 어디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 거기 있으면 완전히 망해서 폭망한다고 너희들 영혼까지도 다 치우고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꼬시느냐.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바벨론은 그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면서 접그리도를 섬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너희 백성들, 너희들 성도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접그리도가 완전히 망하게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접그리도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군이 통합이 되어야 돼. 통합이 되어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그리도하고 싸우는 일을 해야지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화폐가 통합이 되어야지 돼. 화폐가 하나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화폐가 통합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교가 통합이 되어야지 돼. 그래 이제 하나로 위에서부터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척결할 수가 있고 지도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종교가 통합이 되는데 지금 통합이 되자고 여러 군데서 모이잖아요. 그죠? 모이잖아. 하나로 모이자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 대회를 했잖아. 불교고 이슬람이고 예? 기독교고 천주교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한 3천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종교들이 다 그 안에는 다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지만 빼고 기독교만 빼고 기독교 중에서도 올바로 믿는 기독교만 빼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 안 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바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와 나귀가 어찌하여 결의를 같이 해서 밭을 갈 수가 있겠냐? 소는 이거는 어떤 짐승? 정결한 짐승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하고 정결한 거하고 어떻게 한결에 우리나라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나라는 소로 이렇게 옛날에 쟁기질을 하고 이렇게 뭐를 가를 때 보면 한 마리가 갈았어요. 그죠? 근데 중동 지방에 가보면 두 마리가 양쪽에서 갈고 있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소하고 나귀하고 어떻게 같이 그 결의를 메워서 갈 수가 밭을 갈 수가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한 곳에 모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냥 방침해 둔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적그리스도가 와야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구나, 알곡이구나, 이건 가짜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벨론 성의 죄가 뭐라 했어요? 자기만 죄지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상숭배하라고 그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왜 바벨론 성이 무너졌는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죄가 하늘에 사무쳤대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이 뭐예요?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도 섬기게 하는 그 죄가 하늘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까지 내비두느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도 어떻게 조금 있으면 그 심판하지 않아. 차곡차곡 모아뒀다. 그것이 아주 꽉 차야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도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뭐 죽여버리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살게 하지. 큰 민족에도 거기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 가나안 땅의 죄가 꽉 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약 한 40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죄가 하늘에 사무쳤대요. 무슨 죄가? 적그리스도가 그때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늘에 차도록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망했는데 그 왜 망했는지 지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것이 죄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망했는데 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재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부터 8절 말씀이고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로 이게 음행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갑절로 주래요. 갑절이라고 꼭 2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값을 충분히 갚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배만이 아니요. 아주 충분하게 그가 죄지었으니까 제값을 그에게 갚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바벨론이 망한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는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응?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음녀가 망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 이 음녀들이 뭐라고? 죄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사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막 가락지를 막 번쩍번쩍하는 거, 목걸이, 팔걸이 막 엄청나게 사치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4절에 보면 그 사치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4절입니다. 계시록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옷은 붉은색 자주색으로 입고 그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보석으로 다 사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을.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금과 보석을 모두 채우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약에서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의 왕이 그때 망하는 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궁중에서 이게 바벨론이 제국이니까 32나라의 왕들을 다 모여놓고 고관 백작들을 다 불러놓고 술 파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술 파티를 할 때 그 잔이 무슨 잔이었느냐? 금잔이었어. 근데 그 금잔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쓰던 그 잔을 느부갓네살이 가져갔거든요. 그 잔을 꺼내다가 그 잔을 가지고 그때 술잔치를 할 때 잔을 마시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보시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뭐라고 썼잖아요. 그죠?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렇게 썼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뤄보고 재어보고 해보니까 너 틀렸다. 그날 하루에 폭삭 망한 거예요. 그렇게 큰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바벨론이 금방 며칠 몇 달 몇 년 걸리지도 않고 한 하루 저녁에 그냥 폭삭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거기는 성이 하도 두껍게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하나만 아니라 몇십 미터 되는 벽의 두께로 벽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가 또 한 성이 그러니까 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난공불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쳐들어가느냐. 이 밑으로 뭐가 흐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다. 됐다. 그럼 유프라데스 강을 막아서 그 물길을 딴 데로 돌리고 그 물길 따라서 들어갔더니 벽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밑에 지하로 틀어서 들어가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죄가 뭐냐?
666 적그리도 섬기게 하고 절하는 자에게 666 주고 또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한 거 이것이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한 시간에 딱 망했다고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느냐 그것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사망. 그 사망이 뭐냐면 딴 것은 성경의 사망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먼저 번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뭐가 왔어요? 코로나, 응? 뭐 사스, 뭐 이런 거 전염병이 온 거지. 그렇게 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전염병으로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애통한 그 결과에 그거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뭐 흉년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록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요? 흉년이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불이 나서 홀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삼중으로 처참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어제 삼중 재벌로 모두가 다 쳐부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때 울고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게 돼요. 이렇게 바벨론이 망할 때 우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저번에 땅에 있는 왕들, 땅에 있는 상고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 거기 있다고는 바벨론 망할 때 다 망해버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망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